우리나라의 어린이를 제일 사랑하신 분은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길러서 나라를 독립시켜야 하겠다라고 미래를 내다본 분이 방정환 선생님이고,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동옷을 생각하면서 색동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23년 3월 20일에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창간호에가 12페이지가 돼서 나왔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얇은 잡지였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어린이의 노래를 실은 것이 오늘날 가장 유명한 곡들이 됐습니다. 방정환이 쓴 반짝반짝 작은 별이 형제별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불려지고 있고요, 윤구경 씨가 지은 낮에 나온 반달 해서 반달이라는 노래, 또 한정동 씨가 지은 보일 듯 보일 듯이 따옥이라는 노래, 뿐만 아니라 이원수가 지은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고향이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최순애 씨가 지은 듬뿍 듬뿍 듬뿍새가 듬뿍새로, 이런 노래들이 모두 어린이 잡지에 실렸던 노래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밑바탕이 됐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믿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오지 못하도록 꾸짖고 막 야단을 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어린아이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쓰게 하냐, 저리 비켜 저리 가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어린아이들 접근 못하게 하는 제자들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예 이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해 주신 이때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천국의 주인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상속자는 예수님이 되신다고 이 로마서 8장 이 8절,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천국에 대한 확실한 주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바로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은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제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온전한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교육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살펴가는 사이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한 사람들보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진 첫째 특징은 바로 이 악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사람들은 미움이 한번 들어오면 이 미움이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을 나한테 그렇게 했지 하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사는데 어린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좀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오래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안고 살면 그것이 병이 돼서 노년에 가서는 큰 짐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악을 계속해서 도모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교훈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가식이 없고 꾸밀 줄 몰라요. 약점이 있으면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어린아이들은 약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많은데 자기는 약점이 없는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약점이 없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 실은 내가 아는 지식 다 배운 지식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책을 보고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지 내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대단한 지식을 갖고 대단한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럴까요? 요새도 가끔 그 유튜브에는 이런 게 나오더만요. 늑대하고 사는 아이.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늑대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말을 하지 못하고 늑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 네 발로 뛰어다니고 말을 할 땐 컹컹거리고. 우리가요 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쓰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학자가 돼도 대단한 학자가 돼도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그래서요 요새는 시대가 얼마나 이제 재밌는지 자기가 개발해냈다고 해가지고 뭘 받습니까? 지식의 통행료, 그것을 사용하는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것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 다 지식의 통행료를 내야 된다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내야 될까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식 여러분의 것이 아니면 여러분 다 통행료 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용료 내야 된단 말이죠. 좀 크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엽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어른들보다 또한 어린아이는 신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믿음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에 철석같이 믿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의심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릴수록. 그런데 이런 믿음이 강요된 믿음이 아니라 믿지 못할 것을 자기 확신으로 불어넣어서 그런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믿음의 순수한 마음이 시작된 그 믿음. 따라서 그들이 천국의 확실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니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순진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계산해가면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이다. 계산적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세상에 만든 모든 신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신도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없어져도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만들어 놓은 성인이라고 세워놓고 하는 모든 성인이라는 사람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모든 신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공자도 석가도 그 어떤 이 종교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으면 그 종교도 사라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온 우주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잘 인도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신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조건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와는 영원히 함께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심판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수해야 되는데,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보다 더 겸손하죠. 어린아이들은 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힘도 없어서 상대방에게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항상 자기를 알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빨리 피할 길을 피하고 빨리 조심해야 될 것은, 입을 다물어야 될 것은 다물 줄 안다는 거예요. 어른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어른들을 또 두려워할 줄도 압니다. 어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드러난지 몰라요. 세상에 5년짜리 대통령 하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오라고 하면은 2시간 전에 가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옷까지 정장을 차려입고 속옷까지 갈아입고 목욕하고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몸수색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5년짜리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준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드려 옵니까? 5년짜리 대통령만 또 못하다 말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5년 있으면 내려와서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길거리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숨이 멎으면 장례 치료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도 2시간 전에 가서 준비하고, 그것도 거기에서 경호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라, 악수할 때는 2손 내밀지 말라, 한 손만 내밀고 허리는 45도로 숙여라, 이렇게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꼭 그 짓을 하고 앉았다고 가서 만나려고. 대통령 만나러 가도 그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습게 여기고 오십니까?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자리입니다. 잘하셔야 돼요.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요, 제 시간에 안 가잖아요. 못 만납니다. 취소돼 버려요.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는 그래서 낮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는 것이,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미국의 백화점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남자가 바지 파는 곳에 와서 막 구경을 하다가 자기에게 꼭 맞는 바지가 있으니까 그 바지를 덧입고 그 바지 위에도 하나를 더 입고 도망가다가 CC 카메라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점원이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이제 그를 쫓아가니까, 그가 바지를 입고 도망가는 사람이 경찰이 정지 명령을 자꾸 무시하고 계속 도망가니까 그만 총을 쏴서 다리가 맞춰서 그분이 쓰러지는 바람에 경찰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백화점 주인의
이 딸이 와가지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면서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러는데, 그 백화점 그 가게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왜 필 총을 쏴도 왜 다리에다 쏴가지고 바지 버렸잖아요. 그러더니 참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는 피 흘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데 가게 주인은 그 바지가 상한 것에 관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관심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아버지는 파르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파르코라는 사람은 이태리의 독립군으로 적군이 쳐들어오자 독립군들이 은밀하게 숨어버렸어요. 파르코 아버지는 숨었고 적들이 마을에 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을 찾을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르코 에게 적군이 와가지고 시계,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탁 풀더니 이 아이에게 주면서, 야, 네 사람들 숨은 곳 가르쳐 줄래? 이 시계 줄게. 그랬더니 파르코라는 아이가 순수하니까 그 시계를 받고 독립군들이 숨어 있는 곳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붙잡혀 죽게 됐어요. 그날 밤에 아버지가 내려왔어요. 자기 아들을 데려다 놓고 그냥 사람들 본 앞에서 총살을 해서 아이를 죽여버리는 것이 자기 아들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아버지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복잡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고 말하죠. 백이면 백이고 검정은 검정입니다. 요새 사람들은요, 검정 다르고 흰색 다르고 다 구분해 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계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런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콩이면 콩인 것이지 콩이 팥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현 정부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는 정부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백두산까지 우리나라 영토다라고 우리나라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한국에 잘된 아버지가, 부자인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면 자기 유산 주라고 하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 북한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도 유산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대통령 두 분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람 안 죽여 대통령이 한 사람은 들어가서 22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번에 판문점에 온 사람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자기들의 정권에 끌고 가려고,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는 사람의 손주가 왔어요. 그놈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왔다고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육해공군 의장대가 그 앞에 서열하고 그 앞에 인사해야 됩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빨치산과 같이 지금 한쪽을 점령하고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에게 우리나라 이 세상에 3개 육해공군이 그 앞에서 격려를 하고 그를 축복해줘요? 이런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목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같은 민족끼리,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는 집어넣어가지고 몇십 년의 형을 때리고 막 이 적폐라는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으면서 저들에게는 사람을 수도 없이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인 그들에게는 왕 대접한다고요? 정권이 바뀌면 이 정권도 또 하나의 적폐가 될 거예요. 그러니
물고 물리는 이런 현상을 보는 답답함을 누가 알겠어요? 답답함. 결국 성경적으로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도둑은 적은 놈도 도둑이고 큰 짓을 해도 도둑이에요. 똑같이 도둑이에요.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짓이요, 10년 전에 지금 여당이 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역사는 지금 반복되잖아요. 서로 용서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잖아요. 결국은요,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이 말을 못합니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을 왜 못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적폐청산해야 된다고, 무조건 내 형제도 다 죽여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500년, 2조 500년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죽이고 또 죽인 것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예요.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유배를 많이 보내가지고. 결국은요, 성경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희망을 둔다고요?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희망이 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희망이 안 보인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사람들은 지금 각 부서에다 다 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전 정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 절 보세요. 똑같이 이 말씀을 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만, 이것을 똑같이 들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심판자요.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용서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심판자가 돼, 자기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갖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성경을 봅시다. 뭐라고 말하는지. 저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성경의 진리만이 가장, 온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개와 똑같은 사람이겠죠. 왜? 짖지 못한 개는 잡아먹어야 되는 거죠. 짖는 개가 두들겨 맞더라도 짖는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개 중에서도요, 어떤 개는 짖지를 못하는 개가 있고, 어떤 개는 도둑이 오면 짖는 개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버려야지, 적당히 왔다 갔다 믿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계시록에서는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요, 주님으로부터 토함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의 교육에 대해 말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신앙적 의무가 있으면, 두 번째는요,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녀를 줬느냐, 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야 되느냐, 신앙을 가져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주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신앙의 부모가 마땅히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해서 악이 없고 악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구세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또한 선한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악을 물들기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선생님이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보낸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뭐 배운 줄 아십니까? 욕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우고 그것이 정상 자기들이 사는 좋은 사회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짓말하고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국민 사기극을 벌리는 사람들 정말 싫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정치라고.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면 나라를 죽이는 것이에요.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정치를 하려면. 그런데 오늘의 막말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가서 그거 잘못했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요. 저는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무시당하는 기분을 받아요. 내 그때 농담으로 그냥 했던 말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국문학을 공부하고 한국어를 똑바로 배웠으면 기분 나쁜 것이 무엇인지, 저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지 무시하지 않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통령 나온 자가 거짓말을 세대도 그 사람 찍으면서 이 사람 찍어야 된다고 말해.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저는요 그럴 때마다 기도는 정말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그냥 막 내뱉는데도 그가 좋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마다요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는 그런 짓 했어요. 나라고 안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알기 시작하니까 아니더라.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평가해 보세요.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을 뒤집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심각한 언어적 장애, 표현의 장애, 이해의 장애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너무나 자세히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알잖아요. 그래서 이 제대로 신앙을 가지면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보세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자기 것 만들려고 별 방법을 다 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사업을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수많은 사업가들 만나봤어요. 그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저 주머니에 거 빼앗아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지 함께 살자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에 물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사업 계획은 이겁니다. 당신도 살고 나도 살자, 함께 살자. 그런데요 제가 만나봤던 수많은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함께 살자는 말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많이 차지하겠다는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든지 몰라요. 왜? 사업을 하면서 만나보니까 거짓말을 해야만이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서로 당신에게 거짓말해야만이 내가 사니까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사는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요 말씀을 놀랍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는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하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다. 나는 정직을 원한다. 나를 공의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펴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성경은 정의를 말한다고 할 때 아무렇게나 해도 정의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쓰여진 것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보는데 해석이 다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고 남을 속여서라도 나만 편하게 살고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말해요. 참 수많은 사람을 만나 얘기해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어리석어도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신앙적 의무가 있어요.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는 신실한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요나가 가서 외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요나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저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마세요. 요나가 근데 외쳤는데 그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내려와서 머리에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요나는 입으로 말합니다.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신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저들 좀 심판해버리세요. 그런 심보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됐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심판 안 하셔요? 심판 안 하려고 나 보냈죠. 맞아요. 그것이 지가 맞는 말 하면서도 기분 나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서 4장 11절을 보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이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2만 명이나 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12만 명이나 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백성의 원수라고 해서 죽이길 원하지만 12만 명의 순수한 백성을 나는 뭐하지 않나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았어요. 36년의 압제. 그러나 우리는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백성도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말살해서 역사 속에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아녀자들과 젊은이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던 일본에도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도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북한에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우리 백성이 죽는데 왜 기독교 단체는 우의 통로를 통해서 가서 아직도 수많은 돈을 주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나눠주고 국수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국수를 뽑아서 북한 백성에게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돈 아깝죠. 여러분이 낸 헌금, 여러분도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번 돈이잖아요. 그 돈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선교를 위해서 쓰는데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돈을 투자해서 수도 없는 돈을 투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들을 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돈보다 귀한 것이 뭐의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다이아몬드 그림을 여러분 앞에 해놨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에 한 생명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다이아몬드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는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주보를 보는 순간 다이아몬드를 보고 야, 이 몇 카렛 되겠다, 아 이거 비싸겠다 그런 생각했다면 여러분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진을 넣으면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목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에게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니느웨 성은 어린아이가 10여만 명이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부패한 사회에서 소망은 어린아이로부터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해가야 되는데, 니느웨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 그들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믿음의 자녀들부터 출발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유치원 선생님이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 하나님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가르치는 대로 말합니다. 말한 대로 듣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의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대답도 안 하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드셨어요? 교육하니까 되잖아요. 조금 전에는 대답 안 했는데 딱 가르쳐주고 물으니까 반수 이상이 대답하죠. 아직 반수 이상 아직도 저 무슨 소린가 그러시는. 응? 자, 어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앉아십니까? 웃기네. 예수쟁이들 웃기네. 해와 달 별을 하나님이 만든 웃긴 놈들이네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잖아요.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북한의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누가 주는 것인가 알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위대한 수령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지 알아요? 그러면 김일성 수령님 이런데 북한의 어린이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어린이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그러면 도와주는 척하면서 들어와서 남한 사람들 잡아다가 생체 실험하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북한에. 우리는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지금 경계를 두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세계 어느 민족이나 남을 도와주지만 나중에 그 나라가 잘 되면 다 자기들 거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경제 지식에서 그런 지식이 없이 산다면 정말 여러분 욕심쟁이 중에 욕심쟁이에요. 내가 없을 때 도움을 받았으면 당연히 내 생활이 나아지면 그들에게 다시 갚아줘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상한가요? 대한민국 젊은이들 나 이해할 수 없는 교사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교사들이 많아요. 우리가 6.25 때 얼마나 가난했고 저도 얻어먹는 것이요. 미국에서 온 그들이 준 이 옥수수 들어있는 캔도 먹어봤어요. 우유도 먹고.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이 경찰들을 통해서 이 박스씩 한 박스씩 오면 그 안에 뭐 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그거 물에 타가지고 먹으면요 그거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 도와줬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당연히 그들을 자기들이 가져갈 것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았는데
그들 보고 계속 도와만 주지 더 가져가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도와주는 건 물에 새기고 내가 도움받는 것은 내 가슴에다 새긴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요. 지금도. 제가 저 목회 현장에서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절대 안 잊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빵이라든지 있는 거 생기면요, 그때 수고한 분들 전부 찾아가지고 지금 다 드리고 있어요. 왜? 내가 도움받는 것은, 그들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 나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요, 도움을 받고 남에게 줄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졌으면, 생활이 나아졌으면 당연히 남에게 베풀어야죠.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는 다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이 나눔을 통해서, 베품을 통해서요, 참 배운 것이 뭐냐면, 이 남에게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또 있지만 힘든 일인지 몰라요. 빵이 오고 그러면 아동센터에 먹을 양식 좀 남은 것은요, 제가 차에 싣고 가서 노인들도 갖다 주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도 갖다 주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배가 불렀나 보다. 배가 기름기가 끼었구나. 왜? 이 일이 이제 막 한 2, 3년 하니까 조금 꼭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돌아보면서, 그래, 내 배에 기름이 끼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그들은 우리 교회 설립 때부터 와서 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저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부모에게 당연히 그분이 천국 갈 때까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일주일에 3번씩 전화해 부르면 3번이라도 가서 모시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저도 3남 1녀니까 우리 형제들 있잖아요. 큰형님은 뭐 할까? 둘째 형님 뭐 할까? 저 더 바쁘면 형님, 내가 바쁜데 형님이 가면 안 돼요. 내가 오늘은 병원에 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형님이 안 된다, 내가 가야 돼. 그럼 내가 내 약속을 포기하고 제가 갈게요. 갔어요. 나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갚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의 다양한 특징 중에 흡수성이 강하잖아요. 바위에 물을 부으면 바위는 물을 흡수하지 않고 흘러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단단한 땅도 마찬가지죠. 단단한 땅도 비가 내리면 그냥 약간만 흡수하고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막에 가서 사막에 막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다 흡수될 때까지 흐르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사막에 막 100mm가 쏟아지는데 100mm가 왔는데도 사막에 딱 비가 그치니까 마른 땅이 돼버립니다. 흡수하는데 100mm의 물이 다 흡수돼 버리는. 야, 하나님은요, 모르겠어요, 주의 종들에게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연을 보면서도요, 여러분이 보는 자연과 제가 보는 자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보는 자연과 하나님이 보는 자연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이 봄에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지.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만든 세상을 보면서 뭐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온 우주 속에서 이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운행하시면서 이것을 기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람은 이 자연을 가차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예요? 잘라버리고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이 봄에 나무에서 새순이 나서 연분홍색의 색깔을 띠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계단에서요, 우리 길 앞에 있는 은행나무에 연두색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해요. 저는 목사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 누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비결은 올바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교육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교육해야 되는데 온통 나라는 올바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역사도 안 가르치고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역사를 왜곡해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의 이 사무 본 것을 사초라고 하는데 왕도 못 보는 것입니다. 사초는요, 사관들이 기록하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도 배우는 것 같아요. 사초를 기록하는 사람,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기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기록합니다. 중간의 사람이 기록합니다. 왕이 잘한 것에 막 칭찬하는 사람을 한 사람 기록하고, 하나는 왕이 잘못된 것을 기록하고, 한 사람 중간 입장에서 보는 걸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주는 거예요. 그 후대에 남겨주는 이유가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으라고, 올바로 구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이 뭔지를 모르게 살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겠어요? 부모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말하고 살면 다음 세대가 뭘 구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앞길이 참 캄캄하다. 우리라도 바르게 하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도 올바로 교육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교육학자들, 그들이 교과서를 써서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교육학자들은 남의 나라에서 실패한 교육을 가져다가 30년 전에 실패한 교육을 가져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뭐해보고 시도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30년 전에 그들은 교육했던 거 잘못된 교육이라고 폐쇄했는데 우리는 그거 갖다 이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친다니까요. 그것이 초현대 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답답하고요. 때로는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답답하겠구나. 답답하겠구나.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의 생각을 목사님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들어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축복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이 차별하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아동센터 가면 아이들도 차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저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 집에 아이들 셋도 차별 안 하려고 음식을 똑같이 줬더니 맨 막내가 가장 이득을 보더라고요. 가장 많이 먹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연령에 맞게 줘야 되는 거구나. 그때는 그거 이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아니다. 그 나이의 연령에 맞게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인데 그렇구나. 그래서요, 아이들에게 이제
올라가면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만날 때마다 저도요 생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저는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지를 배우려고 나도 노력하고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애써요. 예수님은 이 누구든지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창녀의 세리라고 할지라도 구원해서 죄시키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은요 창녀니까 너는 인생이 포기한 여자야 가 그러지 않고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누구든지 끌어안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님. 그들도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셔요. 제자들은 분명하게 차별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차별할 때 예수님이 분을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분이 여겼다. 왜? 나는 차별을 않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는 너희들이 왜 차별하느냐고 말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야 돼요. 목사만 그래야 되고 여러분은 그냥 차별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믿는 것처럼 여러분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죄인이라도. 예수님 보고 분을 여기셨다. 예수님은 천국의 속성과 들어갈 자격을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 천국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어린아이에게 안수해 주세요. 어른은 안고 안수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는 안고 안수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맹모 삼천은 유명한 얘기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맹자를 기르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공동묘지 옆에 살았더니 늘 공동묘지는, 그래서 어제 저희는 밥 먹으러 가면서 시간이 있길래 공동묘지 옆불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유턴하는 자리가 없어서 가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저는 공동묘지가 거기 있는 줄 아니까 그리 갔다 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시간도 있고 해서. 자, 이 맹자 어머니가 공동묘지 옆에 사니까 늘 상여 만들고 아이고 하니까 얘도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그래 이사를 했어요. 어디로? 시장가로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 장사가 속이고 사고 파는 거 하니까 그것만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맹자 어머니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학교 옆으로 다시 이사를 했더니 그때부터 맹자가 학업에 집중하기 시작하더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정트리오에 대한 정트리오 책이 나왔었잖아요. 벌써 오래됐네요. 정명화, 정경희, 정명훈 삼형제, 세계의 음악가로 기른 어머니의 얘기가 그려진 책이 정트리오라는 책에 소개되고 있어요. 6.25 전쟁 때입니다. 이제 그들도 피난을 가는데 6.25 전쟁 피난을 가는데 저 경상 남도만 남을 정도로 밀리는데 어머니는 다 내버려두고 이 정트리오 삼형제와 이 데리고 피난을 가는데 돈이고 쌀이고 다 내버리고 트럭에다가 피아노 한 대를 덜렁 싣고 그 삼형제를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전쟁 중에도 절대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놓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 가르쳐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복잡한 이 환경에서는 아이들을 교육할 수가 없어서 이 정트리오 어머니가, 정명훈의 어머니가 미국에 이민을 가겠다고 해서 이민 신청을 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의 한인타운에 가서 코리아 하우스라는 식당을, 조그만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면서 아이들을 공부하는데 미국의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 10년이 되니까 비자가 이제 준 취직이 그는 비자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끝났으니까 12월 말까지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미 정부에서부터 인민국에서부터 이것이 날아왔대요. 그래서 정트리 어머니는 한국 대사관에 찾아다니고 막 유명한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곳에 교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애원을 했더니 유명한 한국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름 있고 그래도 좀 알려진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600명이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서명에 사인을 해줬대. 그걸 가지고 미국 인민국에 찾아가서 600명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더니 그 인민국 직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교육해야 된다고 사인해 줬냐고 너무 꼭 그러면 해줘야 돼.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주더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600명의 사람들이 이 정트리오의 자녀들이 이곳에 남아서 교육해야 된다는 걸 이 이민국에서 허가해 줬다는 것 소식이 알려지니까 막 이 코리아 하우스에 막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막 이 형제들도 부지런히 낮에는 일하면서 식당을 거느리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유명한 성악가들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수고했으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누군가가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세대, 어른들의 세대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자녀들은 막가파나 똑같은 자녀들이죠. 왜? 누군가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도와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만 세계에서 빈국에서 세계에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될 정도로 이렇게 잘 살게 됐다면 누군가가 도와줬단 말이에요. 누가 도와줬겠어요? 어른들이 땀 흘려 수고했지만 또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먹고 살라고 도와준 거 봤어요? 러시아가 도와줬어요? 좀 머리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개발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겠어요? 그런데 그들 보고 나가라고 외치고요. 그들이 뭐 우리 거 다 빼앗아 간다고요. 생체 실험한다고요. 그런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쳐다보고 맞아 그러겠어요? 은혜를 저버린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내가 그들에게서 자유하여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낸 거예요. 내 욕심만 부리는 사람은 결국은 어느 날 그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신 분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야 됩니다. 제발 다른 거 많이 보는 시간 조금 줄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제발 지금 뭐 하는 사람들 말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좀 더 믿으세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들이 공평하다고요? 공평하려면 자기들 것 먼저 내놓고 해야지. 청와대 행정관 중에 반수는 다 집이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청와대는 뭘 발표했어요? 2채 이상 가진 사람들 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겠다고. 자기들부터 먼저 내려놓고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가 옳고 그름일까요? 자기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남에게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내놓으셔야 돼요. 부자들이 돈 안 내놓는 거 여러분 보면서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도 내놓으셔야 돼요. 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안 내놓으면서 부자들만, 당신들만 내놔라. 그들은 피땀 흘려서 번 돈이에요. 제가 사업해보니까요, 우리 직원들은 가서 편히 잠자는 시간에 나는 밤새 돈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남해 가서 차면 다 구기고 가서 제발 좀 봉급 주게 돈 좀 부어달라고 사정했어요. 사업을 하신 분들, 어려움 당해본 사람은 제가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요, 편하게 잠자고 돈 안 주면 땡깡 놓고 돈 안 주면 일 안 한다고 외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요, 그런 멸시천대 받으면서 사업이 크는 거지 거저된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남의 거 그냥 내놓으라고 막 하는데 동참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들어가 보면요, 우리보다 더 아픔도 있더라고요. 모두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요, 우리 남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주면서, 그래야 여러분의 말에 신뢰성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